이 찬양의 제목이 죄인의 고백인데, 우리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평생도록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최근에 21세기 교회연구소가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청년 학생들에게 당신은 10년 후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대답에서 놀랍게도 52%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3분의 1이 넘는 36%의 청년 학생들은 아마 10년 후에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입니다. 이 청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를 그래도 잘 다니고 있었지만은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은 교회를 계속 다닐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6%는 10년 뒤에는 내가 아마 안 다니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지금 교인 몇 %나 출석을 합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70-80% 정도 출석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분이 한숨을 쉬면서 우리 교회는 50%밖에 출석을 안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신도시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심각한 타격을 입은 세대가 바로 30대 이하 젊은 부부, 청년 학생들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 나오거나 집에서 여전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연령층이, 이 젊은 청년층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많이 바꾸어 놓고 있지만은 특히 우리 자녀들, 청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부모님 그늘에서 교회 출석은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예배에 출석을 안 해도 그다지 나무라지도 않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하는 것도 예배라고 허용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의 믿음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잘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주로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이 대부분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전수받은 믿음의 모습은 대략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기는 했지만 근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리고 습관화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자기 믿음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고 부모님 가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일학교도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문화고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뚜렷한 은혜의 체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크게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안은 기독교인이니까 부모님과 또 친구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시험을 만나거나 특별히 부모를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쉽게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통계에도 살펴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청년들, 학생들 언제 교회를 떠났느냐, 그 교회를 떠난 시기를 물어보니까 세 가지가 많아요. 첫째는 대학 진학 후. 대학 진학 후라는 것은 여러분, 집에서 이제 멀리 혼자 떨어져서 이제 자기가 신앙을 결정하고 자기가 예배를 가야 되는 그때 교회를 떠났다. 두 번째는 취업 준비 중에 취업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서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매진하면서 예배를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세 번째가 취업 후
이제는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월급을 받으니까 이제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났다. 그래서 대학 진학 후, 취업 준비, 취업 후 이때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다는 통계가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분, 전수는 받았지만은 자기 믿음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아서 흔들림 없이 견고한 자기 믿음으로 성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른바 대를 이어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대개 그렇게 화려하거나 드라마틱한 신앙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린 믿음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큰일을 만나거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그 속에 굳센 바위 같은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는 거죠. 저 사람이 별로 그렇게 신앙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수받은 그 믿음이 자기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는 전수받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형식이나 외식에 그치지 않고 습관적인 것이 아니고 견고한 자기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모리아 산 위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이 어린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내가 번제를 드리러 아버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불과 칼과 나무는 가지고 갔는데 왜 제물로 쓰일 어린 양은 없는 겁니까?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런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번제라는 제사가 제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잘 알았고 그 제물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또한 그는 산 위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라놓았을 때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결박해서 칼로 내려치기까지 그는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늙은 아버지를 어떻게 그가 힘으로 뿌리치지 않고 순순히 그렇게 결박을 당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믿음이 곧 자기 자신의 믿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이삭의 믿음이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뭔가 강하고 돌파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결사적인 믿음도 아니고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런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삭은 상대적으로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자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이 아버지를 밀치지 않고 그걸 뿌리치지 않고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지금 죽을 자리에 올라와 있다. 이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그는 일터에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그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초기 단계 그가 부실한 믿음이었을 때 그 아이가 없을 때에 그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도 하고 했지만은 이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래서 임신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수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여러분 한 장 앞으로 넘겨서 한번 보세요. 2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여러분,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기 단계, 초신자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살 길을 찾아서 미련 없이 떠나버렸던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너 애굽의 아버지처럼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땅을 지시하십니다.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네게 복을 주마.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나오죠. 그는 그 땅에 하나님을 믿고 머물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황량한 땅입니다.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인데 그곳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흉년이 거듭되어서 먹고 살기 힘든 이 척박한 땅에서 그대로 머무르면서 농사를 짓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0배의 결실이 나도록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을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부모님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믿음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삭의 믿음에 100배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렇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전수받은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수받은 믿음의 절반 이상의 책임이 그 전수자인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믿음을 전수해 주느냐, 어떻게 그 믿음을 전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이삭과 같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보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청년들과 학생들의 대부분의 대답이 부모님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교회 어른들과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 앞선 세대의 믿음이 여러분 그 후세대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부모의 믿음의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교회의 어른 세대, 앞 세대의 신앙하는 모습이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 교회의 후대의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믿음은 자녀들에게 어정쩡한 믿음을 전수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전수하면 자녀들도 이삭과 같이 뿌리 깊은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든 그 땅에
그들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을 보지 않고 혹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황량한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이삭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그 믿음이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고 서툰 믿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받을 만큼의 좋은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 믿음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믿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뭐가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겠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온전하게 세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어떤 배경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평생을 인도해 주셔야만 그 자녀들의 평생의 걸음이 보장을 받고 또한 그들이 삶이 평안할 것인데 믿음의 유산을 주는 거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좋은 믿음, 견고한 참 믿음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을 전수받은 세대들은 그 물려받은 믿음이 자기 믿음, 내 자신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들은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신앙이 되어야 되고 부모의 하나님,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신앙 고백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100배의 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대를 이어가는 신앙으로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믿음의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신 이 땅 그랄에서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다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 그랄 사람들의 텃세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2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원래 이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농사를 지으라고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농사를 지었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과 소와 또 자신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이 필수적입니다. 유목민들은 물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번성한 것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죠.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쫓아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여기에 대해서 순순히 물러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17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9절부터 여러분 22절까지를 보면요 계속 이삭은 쫓겨다닙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은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지도 않고 우물을 지금 뺏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하거나 무슨 전략을 꾸미지 않고 양보를 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물러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지요. 한없이 나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롯에게 기름진 땅을 양보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이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겁을 먹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름지고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얼마든지 양보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그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복은 기름진 땅을 차지하려고 형제끼리 가족끼리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하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다라고 그는 믿은 겁니다. 그래서 친족끼리 다투지 않고 기꺼이 기름진 땅을 양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2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삭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자, 여러분, 이삭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내게 복 주시는 것은, 내 생사 화복은 이 우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달려들고 시기해서 우물을 메워버리고 혹은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이 그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주면서, 여러분, 이삭은 적어도 마음에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빼앗고 쫓아내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해봐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신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망하게 하겠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나를 누가 감히 실패시킬 수 있겠냐? 우물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담대함이 이삭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물을 얼마든지 양보하는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돼. 이거 붙들지 못하면 나는 죽어.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고 아웅다웅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우리는 이 돈 없으면, 우리는 지금 죄를 지어서라도 악을 행해서라도 지금 이익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상을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의를 지키고 저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땅을 투기를 하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무슨 욕을 먹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양심을 파는 행위, 그걸 하면서도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돈 때문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게 나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도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주실 진짜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신앙도 양심도 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는 그런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비슷하게 살면 세상은 교회를, 신자를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면 세상은 신자를 다르게 보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수록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삭, 큰 우물을 뺏고, 여러분 지금 유목민들에게 생명줄인 이 우물을 그렇게 뺏고, 근데 뺏기면서도 이삭은 양보하고 대항하지 않고 또 물러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온유함으로 대하는 이삭에게 겁을 집어먹고 협상을 하자고 지금 달려옵니다. 그게 26절부터인데요. 26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레스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 나 밉다고 쫓아낸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그냥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우물을 메꾸면 거기 물러났고, 우목을 빼앗으면 또 다른 골짜기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고, 여러분 그렇게 밀려나고 양보하고 그렇게 나간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삭의 삶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저 정도 힘이면, 저 정도 권세면 우리가 우물을 메꾸었을 때 당장 무슨 반응이 있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찾아가서 그 우물을 빼앗았더니 또 무슨 반응이 있겠지 했는데 그는 또 양보하고 또 다른 골짜기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도 또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곳에 또 쫓겨갔는데 거기서 또 땅을 팠더니 거기서도 우물이 터져 나왔다. 근데 거기서는 더 이상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위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된 사람?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이 광야 사막에서 땅을 파서 우물 하나, 물이 터져 나오는 우물 하나를 얻는 게 여러분 한 사람이 일생에 하나쯤 발견할까 말까라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의 우물을 빼앗는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우물을 팔 수 있어서 자기가 우물을 쉽게 얻을 것 같으면 왜 남의 걸 메우고 왜 남의 걸 빼앗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우물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싸워서라도 쫓아내서라도 불의한 방법과 죄를 동원하고 악을 동원해서라도 남의 우물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물러나고 양보하고 온유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터져 나오고 땅을 파면 우물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이삭의 배후에 도대체 누가 계시냐 봤더니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삭에게 협상을 하자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놀랍게 29절에 보면 이삭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삭이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해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들을 위협하거나 혹은 또 반항한 적이 대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이 이삭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까 두려워서 지금 협상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뻔뻔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실컷 지금 쫓아내놓고는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우물 다 뺏어놓고는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참 뻔뻔하지요.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뻔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 이삭이 믿었던 대로 복은 우물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우물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악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남의 걸 빼앗아서라도 이 우물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블레셋과는 전혀 다르게 내 복은 이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온유하게 살아갔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의 눈에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물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는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분노하거나 다투지 않고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오는 진짜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약속을 주시죠. 이 믿음 때문에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불법과 불의와 죄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거기 믿음의 이 선진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 중에 이삭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을 쭉 열거하는 중에 이삭의 이 부분을 지금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니. 여러분,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 이건 내세울 만한 이삭의 좋은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축복을 이 이삭 집안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보려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 축복, 그걸 받아보겠다고. 그 축복이 뭔데? 에서도 이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겼다고 노발대발하면서 축복을 가로챈 저 야곱 죽이겠다고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삽니다. 이 아버지 이삭도 그 축복을 이 야곱에게 속아서 이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좀 뒤에 이제 큰아들, 정말 자기가 좋아했던 아들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아까 내가 축복을 했는데 아버지 그게 야곱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을 이제는 나한테 진짜로 해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이삭은 아까 했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축복을 내가 다시 해줄 수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분 33절 이하에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까 와서 축복을 받았던 그가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그 축복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축복 한 번 더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내가 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축복을 너한테 다시 할 수는 없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축복을 진짜 사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요, 그냥 우리가 좋은 말로 한번 뭐 잘 되면 좋겠다, 그래 뭐 잘 되세요, 복 받으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인사 차원의 그런 기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믿었던,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이 사람들이 지금 믿었던 이 축복은 그야말로 현실로 나타나는 사실로서의 그런 진짜 복, 그런 축복을 사실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에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 축복,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에서는 그게 또 뭐라고, 그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20년 동안이나 원한을 품고 살았다. 이삭도 야곱에게 한 축복 에서에게 다시 해줄 수 없다. 왜? 아까 했던 그 축복이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축복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너에게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그만큼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했고 비장했고 간절했던 것. 성경은 이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러분은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있으십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습니다. 있으면 좀 좋은 어떤 요행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장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구하는 일에 진지해져야 됩니다. 간절해져야 됩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빌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복,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 있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서운한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여겨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대로 축복을 받은 야곱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의 삶은 복에서 벗어난 거친 인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분명한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구하는 일에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일이 여러분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고 정말 결정적인, 우리 자녀들의 삶의 결정적인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야말로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축복하는 일에 지금보다 더 간절해져야 되고 더 진지해져야 되고 더 비장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비는 축복, 진심으로 간구하는 그 축복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